용서하시는 forgive, 게다가 그 안에 복을 더해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의 씨앗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그 말씀을 즐겼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민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10절 이후에 가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한 400년 정도의 뒤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 당시엔 책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썼을까? 여러분, 밤에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디, 그래파, 나에게 책을 읽어줘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아마 이 당시도 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여름밤에 옥수수를 먹으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주세요 하면서 옛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계셨단다. 그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갈대아우르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집을 이민을 가셨지.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닥쳤단다. 가뭄이 드는 거야, 가뭄.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리든지 음식을 꾸려갔는데 음식을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사라 할머니와 함께 가족회의를 했어. 우리 애굽으로 한번 따라가자. 나일강 쪽으로 한번 가보면 뭔가 먹을 게 생길지 몰라. 그리고 나서 애굽 땅으로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이 사라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쁘신 거야.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이뻐서 이집트에 가서 혹시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를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한번 이렇게 속이고 내려갔던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마자 우와 하면서 뿅 한 거야. 이 소문이 이집트의 바로의 왕까지 들렸지 않겠니? 이집트의 바로의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하룻밤 자려고 사라를 불렀단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로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알고 봤더니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었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가나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기근이 왔을 때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범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은 것, 창세기 20장에 가면 뒤에 가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원래는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나중에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엄연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는 지능지수라고 하죠. IQ. 또 뭐가 중요하답니까? 감성지수, EQ가 중요하답니다. 또 요즘에는 JQ가 중요하다요. JQ. JQ가 뭡니까? 잔머리 지수가 중요하다. 머리를 잘 써야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우선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IQ, EQ, JQ보다 FQ, Face Quotient, 우리 믿음의 지수가 날로 더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에 가끔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은 공사 중. 가는 길에 공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끄럽고요, 복잡하고요,
밀리고요, 혼잡하고요. 아, 이게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길이 깨끗해지고요, 길이 넓어지고요, 물퉁물퉁했던 것이 반듯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다. 뭐하는 중이시라고요? 지금은 공사 중. 누구 닮아가라고요? 남편 닮아가라고요? 노노노노, 아닙니다. 아내 닮아가라고요? 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아멘. 이 공사하는 과정을 잘 넘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국이 독립할 때 영국의 신지였습니다. 맨 처음에 독립한 것이 이 동부에 있는 13개 주였죠.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게 될 때 이것을 서명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이에 56명이 이것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6명이 미국의 자유를 위해서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서명자들과 가족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6명 중에 5명이 영국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습니다. 12명의 집이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왜 사인했냐? 그런 거죠. 2사람의 아들들이 혁명군에게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고요. 어떤 사람의 그 2 아들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9명은 전쟁에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고 끝내 숨졌고요. 버지니아 유명한 무역상이었던 카터 브렉스톤이라는 사람은 영국 해군에 의해서 자기 상선이 침몰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 그것을 가라앉은 다음에 그 물건가스를 갖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물건가스를 갚다가 결국은 가난하게 어렵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독립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중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의 내셔널 안테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자유로운 나라, 용감한 사람이 사는 그런 땅.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가볍게 믿고 부담스러운 잠깐 그만두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환경의 기근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작은 겨자씨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구를 실험에 성공한 에디슨이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을 때 이 전구가 얼마나 희미하냐면 촛불을 딱 켜고서 봐야지 전구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데이튼의 사람 라이트 브라더스, 처음에 비행기를 쫙 날렸습니다. 몇 초 있었다고요? 12초. 12초 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첫 걸음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 실험을 하였을 때 이 자동차가 1시간에 2마일을 갔습니다. 그 옆에 마차가 막 달리면 마차가 저만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첫 걸음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본 아브라함 할아버지, 시작은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가면은 점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고 선교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고 봉사의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길